엉뚱한데 보는 사람 다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처신. 로마서 12장을 그동안 쭉 이제 3번에 걸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한 번, 지난주에 한 번, 이제 오늘 이렇게 보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봤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를 배웠냐면,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면, 그 지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면 어떤 겁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도와주는 게 지체입니다. 아멘. 왼발이 나아갈 때에 오른발이 나아가줘야 그 사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왼발은 나아가고 있는데 오른발이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찢어지죠? 쭉쭉쭉쭉 뒤로 벌어질 거 아니에요? 왼발은 계속 나가는데 오른발이 안 나가고 있으면. 그럼 얼마나 걷기 불편합니까? 지체는 한 곳으로 모든, 이 머리가 방향을 틀어서 머리가 가는 쪽으로 지체가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 역할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졌다면 이 공동체는 하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왼손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아프면 얼른 손을 싸매주고, 너무 아프면 병원으로 싸맨 채 얼른 발은 가주고, 입은 뭐 해줘야 됩니까? 의사한테 아이고 아픕니다 입은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뭐가 호흡이 맞는데, 왼손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손가락질하고 앉아있고 발은 그대로 앉아있고 입은 침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정말 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움직여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이제 보면서 총 9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 9가지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아주 처음부터 세게 나옵니다. 지금 그죠? 처음부터 아주 세게 나오죠? 네. 핍박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란 건 뭡니까? 첫 번째로 핍박하는 자는 내 생명에 위협을 주는 자입니다. 또 핍박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핍박하는 자라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비난과 비평과 또한 모략을 채우는 그런 자가 바로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하랍니다. 너무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랍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게 율리게오입니다. 율리게오. 헬라어가 발음이 율리게오라고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하십니다. 좋은 말을 하다, 칭찬을 하다. 예.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자 막 개짜 놓고 막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라. 또 나를 험담하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서 뭘 하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구약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 축복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구약의 말씀과 유대계 문헌에 이런 말이 되어져 있어요. 그에게 신의 은총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것을 말한다.
그럼 뭡니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걸 축복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입니까? 사람입니까? 벌써 헷갈립니까? 사람이에요, 마귀예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은 당연할까요? 안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말은 당연하죠. 안 그래요, 실제는. 그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되었던 우리를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했건만,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했건만,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지금 손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고 앉아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게 미련한 짓이잖아요. 머리는 얼른 가서 왼손을 싸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때리고 있으면 이게 머리의 얘기를 순종 안 하니까 이게 뭐예요? 오작동이에요. 오작동. 몸이 오작동이라면 이게 뭐예요? 병든 거죠. 예? 머리가 지신에 내려서 걸어가라 그러는데 다리가 마비돼서 못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고 오작동이래요. 오작동. 그럼 몸에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그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5절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내가 지금 슬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자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울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기뻐하면 내가 슬픔 중에도 그 사람과 뭐라는 거예요? 기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 중에 있어도 그 사람이 슬픔 중에 있으면 같이 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고기를. 저처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실족하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를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것이라면 내 자신을 나는 희생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는 자로 하여금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로 함께 기뻐해라. 함께하는 삶.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기쁨을 나누면 몇 배? 기쁨을 함께 나누면 몇 배? 2배. 슬픔을 함께 나누면 뭐요?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선교교회에 등록하고 선교교회 교인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덜 생깁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렇게 갑시다. 저희 교회는
선교교회입니다. 한민족으로 앉고 세계로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세계의 선교만 해야 됩니까? 불의웃도 하셔야죠. 예? 불의웃 안 하십니까? 잃어버리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요. 불의웃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지향해야 될 이 교회에 주어진 꿈이 있어요. 비전. 그것을 먼저 이뤄나가야 돼요. 아멘? 불의웃을 지금 당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불의웃 당연히 해야죠. 교회로서는 해야죠. 하지만 각 교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세계 선교예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돌아보는 불의웃을 돌아보는 것이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선교교회는 한민족으로 앉고 세계로 얼마나 큰 꿈입니까? 예? 큰 꿈을 줬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뭔가를 이룹니다. 반드시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술 시간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어떤 그 석고를 이렇게 하나를 이제 샀는데 미술 시간에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조각을 내서. 거기다 저는 맨 처음에 호랑이 그림을 그렸어요. 호랑이 그림을 그렸어요.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저도 이렇게 그냥 추상화 그리면 못 그리지만 똑같이 보고 그리라면 저도 잘 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랑이를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이제 막 이렇게 깎았어요. 호랑이를 이제 나온다고 막 깎아갔는데 이상하게 모양이 호랑이가 안 보이고 고양이가 보여. 고양이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이거 다시 더 깎아갔더니 이제는 곰이 돼버렸어. 곰이. 그래서 제가 딱 거기서 딱 이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가 반달곰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파놓고 냈어요. 냈더니 A+ 주시더라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했죠. 원래는 호랑이를 했는데 곰이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뭔가 큰 꿈을 그리면 그에 준한 것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는 뜻이에요. 겸손.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우월의식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온순함으로 그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그 어떠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세요. 다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어떤 한 부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미국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요 교회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여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느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백인 교회를 한 군데를 봤는데 거긴 진짜 백인만 나와요. 흑인이나 저 같은 황인이 가면요 저 사람 여기 왜 왔나?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예? 흑인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행 가다가 갔는데 그 백인들이 쫓아냈어요. 여기는 너희들 들어온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중턱에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딱 오셔서 물어보더래요. 아니 여기서 왜 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예수님이어서 예수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나도 못 들어갔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누구나 다 환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 적어서 큰일 났네. 누구나 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도둑놈이 앉아도 환영하셔야 돼요. 그건 아멘하기 힘들어요. 네? 여기 교회는요 누구나 다 환영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은 환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맡고 있으면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시작. 아멘.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본성을요 지금 제한해주고 있는 말인가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는요, 일반적으로요, 악행하는 자에게 보다 큰 악으로 갚으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인용을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잘못 이용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네? 잘못 이용하고 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틀리나 맞나. 복수라는 말 자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나에게 행한 것 그대로 하는 것이 복수예요. 그렇죠? 맞으면 맞다고 해주세요. 틀리면 틀리다 그러고. 틀리시면 이의제기하세요. 제 말 틀려야 맞아요. 복수라는 말 자체는 나한테 행한 것 그대로 하는 게 복수죠. 제가 애들을 보고 알았어요. 애들을 보니까요, 복수가 아닌 게 이거예요. 우리 요셉이가 이렇게 사람들을 잘 건드려요. 이렇게 애들을 툭툭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드는데 요한 형을 툭 쳤어요. 너 왜 때려? 그러니 요한이 가만히 있다가 때렸어요. 근데 똑같이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요셉이가 왜 더 세게 때려? 그러니까 또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또 왜 그래? 더 세게 때리고 나중에는 막 싸우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복수라는 것은요, 눈에는 눈, 똑같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여기를 때렸다. 그러면 그 때는 고만치, 힘도 고만치 하고, 사이즈도 고만치 가고, 시간도 똑같이 가야지 그게 복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헬라어로 봤더니 이겁니다.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선한 일을 해라, 이런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놀라웠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선한 일을 솔선수범하여,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쓴다든지,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휴지를 준다든지, 이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솔선수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다 포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다 더불어서 뭐 하라고요? 평화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평화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믿지 자들과의 관계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되도록이면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복수해라, 복수하거라, 이런 말 기록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두 가지의 큰 효과를 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 여러분,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 영화는 복수의 모든 영화 복수요, 복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항상 이 복수심이 마치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되어지면 의분을 해서 하는 것이 복수라고 하는데, 성경을 완전히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심판의 권위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의 권위를 내가 복수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을 내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뜻이고,
하나님의 복수심을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셔야 문제 해결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요,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안 하셨어요. 안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의 큰 능력과 축복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으로 말미암아 그 복수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방법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겠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수가 문제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심판, 복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볼까요? 20절. 갈수록 태산입니다.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옛 어른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넌 배알도 없는 놈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배알이 없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삶이. 그죠? 그런데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 당신은 배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요? 마시우라.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머리라는 것은 바로 이 핍박하는 자, 원수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가장 좋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숯불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치심을 준다, 가책을 준다. 양심의 가책이겠죠. 그 다음에 회개의 표다, 마음의 불이다,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체로 숯불을 쌓는다, 이 말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베품으로 원수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어 서로에게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하기 힘들어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가 뭉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이 갚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수의 악한 행위로 번민하거나 원수에 대해 악으로 갚으려고 악한 행위를 계획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짓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지. 아이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나, 언제나 벌어야 되나, 내가 성공할래나 말래나,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버리면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짓지 않냐고 모래 위에 젖어버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다시 말해서
환난이 내게 올 때에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드라마들 보면, 예? 예전에 나왔던 뭐 모래시계라든지 아니면 모래탑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모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실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은 환난이 와서 넘어지고 도망다니고 피해도 결국 회복되어지지만, 그가 성실히 살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고 악으로 그 모든 것을 쌓았을 때에는 모래가 무너지듯이 어느 어려울 때는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큼은 믿음으로 반석 위에, 할렐루야,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글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셔야 여러분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내가 겸손할 수 있고, 선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고, 더불어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고,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그전에 뭐 했습니까? 다 도망다녔어요. 다 숨어 있었고, 목숨이 떨어질까봐, 목숨이 끊어질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다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 목숨 주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거 아깝지 않다.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구합시다. 이 두 가지, 사랑을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주를 아는 일에 힘써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네? 주를 안다는 거.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고, 아침에 일어날 줄 믿고 자는 거고, 그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 잘 때 내일 피곤이 자면 풀리겠구나.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운 적도 있고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침이 온다는 거. 그 아침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침이 온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주의 사랑을 구하시고 주의 능력을 구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9가지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다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